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번개로 우주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경건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런 제목이 떴더라고요. 미국, 캐나다에서 북미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차를 안 타고 일본 차를 타는 이유라는 영상이 떠서 보다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일본 차를 타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 내 주변에도 거의 일본 차를 타더라 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떻게 일본 차를 탈 수 있느냐,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라, 역사 공부 좀 해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분 글이 다분히 일본을 혐오하는 어줍지 않은 반일 감정에서 나오는 글 같아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친절하게 댓글을 남겨드렸죠.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집에 중국 제품도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라고 글을 남겼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누가 옳든 그르든 사상이나 국가관, 생활관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10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큰 건이 아주 나왔죠. 그 성스러운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이 나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보란듯이 예수님을, 성경을 모독하는 모습이죠. 또 레이디 가가라는 정신나간 사람을 무대에 세우고 예술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프랑스가 마치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바닥을 보여주는, 저는 이번에 프랑스를 다시 한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라고 기독교하고는 여러 면에서 같이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덜하지는 않을 텐데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분별이 더 필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완전히 돌아서라, 상대도 하지 마라 라고 강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라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시작 1절에 보면 너는 알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를 알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디모데 목사님한테 보낸 글이거든요. 에베소 하니까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워낙 우상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들 생생하게 기억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상이 많은 곳에는 또 누가 많겠습니까? 예,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다른 거짓 교사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인간들을 조심해라 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말세에 다가갈수록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할까요?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인간들이 많아질 텐데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런 인간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보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서야 할 스타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스타일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2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같이 우리의 주종목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익숙하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친근한 것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왜 먼지 하나 없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냐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본능 때문에, 아니 본능이라고 하기엔 너무 핑계대는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즉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 2절부터 하나씩 볼까요? 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계시면 제가 지갑을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랑하지 않는 분 계실까요? 누구든지 대화를 하다 보면 다들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은연중에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봤었고 가지고 있고 겪어봤다 부터 시작해서 내 지식과 경험이 모두 정답인 것처럼 확실함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역시 그 말에 자랑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하다. 최소한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교만인 것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나는 다른 건 더 잘 못하면서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비방한다. 사실 아닌 척해도 이 비방만큼 재밌는 게 또 없잖아요. 우린 습관처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즐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말과는 다르게 행동이 나오는 거 아시죠?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점을 말하게 되고 또 그게 그렇게 시간도 잘 가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들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예, 우리가 부모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겠죠. 예, 부모님께서 어쨌든 나쁜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처리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부모님 속성인 데는 다 한가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다 덮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감사하지 않는다. 사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입이랑 생각이랑 행동이 따로 놀아서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감사를 10번 하면
불평, 불만은 100번, 1000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시면 거룩하지 않는다. 이건 각자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시대,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누구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거룩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절만 하나하나씩 짚어봤는데요. 4절까지 다 굳이 다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비참해질 뿐이죠. 그냥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솔직히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예수님께서 진작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할까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 라는 은혜로운 가사를 쓰신 잘 알려진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죽으려고 사는 것이다.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죽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죽지 않으시려면 충분히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기꺼이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라고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도 따라서 죽으라는 것인데 어떻게 잘들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새파랗게 살아있으니까 모든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면, 아니 그 이전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5대를 맞으면 50대, 500배로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5대를 맞으면 한 대만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신음소리마저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죽지 않은 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에베소에 닥쳤었던 그 모진 고난을 버텨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작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가진 거라고는 경건의 모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데 실제로 내 안에 경건이 없으니까 밖으로 드러낼, 밖으로 발산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나 자신으로부터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비로소 사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그 경건이 밖으로 능력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는, 나에게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랑, 교만, 비방, 거역, 불평 이런 것들 뿐인가요? 죽는다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바로 죽는 거예요. 물론 참는다는 게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이 참는다는 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참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고통의 때가 이르기 전에 길이 참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들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말세에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길이 참는 모습으로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즉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짓고 얌전히 앉아서 입만 다물고 있으면 정말 속이기 쉬운 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오래 길이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상과 거짓 교사들이 들끓는 지금처럼 앞으로 우리에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그럴 세상이 올 텐데,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세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고통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까? 경건의 능력입니까? 경건의 능력이냐? 경건의 모양이냐?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가사를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입니다.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하신 곳
주